아멘. 이게 현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법과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간통의 문제가 이게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문제가 되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서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법에 의하면 그것이 자유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또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또는 어떤 공동체가 그거를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이미 이 개인의 취향 또는 개인의 성향 또는 개인 간의 문제를 또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나라가 그걸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현대의 법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개인과 개인의 이 관계 또는 특별히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서는 이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것 또는 개인과 개인의 신뢰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또는 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같은 동성끼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가 뭐 술을 끊고 또 자기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과 개인의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사탄에 가지고 있는 핵심이 이 거짓과 분열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직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신앙의 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에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럴 때 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또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하고 솔직한 이 삶 속에서 바탕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이 부부 관계에서 신의를 깨지는 것, 이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초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남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남녀를 통한 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 신의가 깨지면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생명의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생명들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황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부부가 사는데 엄마도 남자가 있고 이 남편도 이 여자가 있는 집안인 거.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누구도 다 아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이 커서 이 결혼을 했는데 당연하게 그 집사님이 다른 남자를 두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한 남편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 신의가 깨진 공동체, 신의가 깨진 이 관계 안에서는 결국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게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의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 의리가 없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신의가 깨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리가 있고 신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데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의가 깨진 겁니다. 그럼 신의가 깨진 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증거도 없어요. 또 그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런 증인도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이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이거는 뭐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느낌이 오는 거죠. 또는 이거를 이 느낌을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는 기억의 소재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냐 기억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의심의 병이, 그러면 의심은 계속 의심하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소설을 쓴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라는 건 뭐냐면 예식이에요. 예식. 이걸 세레머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예식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예식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결혼식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해서 예식이라고 하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의심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오해든 또는 사실이든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식이라는 게 결국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에요. 예식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례를 받는 이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의심이 있는 남편들, 이걸 뭐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의부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한 것들, 불안한 것들을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받으라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어 또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거, 내가 믿음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믿음이 있지만 그걸 공동체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의심의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확인을 어떻게 받아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마시면 너가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 진실을 말한 만큼의 또 그것에 대한 혜택, 그것에 대한 복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가늠했다라고 했다면 그걸 말하는 순간에 이 남편에게 돌로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숨기다가 이거를 먹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뭘로 줘요? 말로 줘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식은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비가 오나 뭐 이런 식에서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네 하는 거잖아요. 이 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 어떻게 살아보니까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맹세하는데 22절에 보세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네가 거짓말하고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이름을 짓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냐? 그 말하는 순간에 그렇게 그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말이 인생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길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 것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길이고 말이 생명인 거죠. 오늘 세레머니 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뭐 가루를 이 글씨를 써서 그거를 해서 그거를 물을 먹이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 뭐랄까요? 이 그 제사 드리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미신적이고 또 옛날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절차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정확하게 네가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세레머니인데 그 세레머니라는 건 결국 내 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돼, 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보시면 29절, 30절, 31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공포하는 거죠. 예.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정에서 특별히 이 개인의 가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나라와 민족 또는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늘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에 한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요? 이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거짓과 불의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기억의 소재와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드려진 이 소재라는 것은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